오늘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예. 아가서 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예. 아가서 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4절. 하나님의 친구. 예. 아가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예.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예.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예. My beloved and my friend. 이분이 나의 친구시다. 이분이 나의 친구시다. 예. 예. 연인, 애인, 예. 또 남편이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소리를 걸어서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나의 친구시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나의 친구시로다. 요한복음 1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5장 14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번엔 반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나의 친구시니라. 반대로 주님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친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흔히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 우리말로, 이 한국말로,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 친구 사이라고 하면 마치 허물없이 서로 맞먹는 사이, 또는 동등한 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다가 일상 쓰는 용어 자체가 동네 친구니 학교 친구니 아는 친구 등에서 사용하는 말로, 그렇죠? 너와 나는 서로 맞먹는 사이다. 상하가 없는 사이, 또는 존경과 두려움이 없이 전혀 없이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친구 사이란 말이 서로 간의 우애와 존경을 또 친밀함을 나누는 말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친구인데 친구인데 이런 사이. 친구란 의미가 같이 놀고 어울리는 사이 정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일상 용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면 좀 불경제에 해당되는 이런 불경스러운 좀 그죠? 그런 느낌이 든다. 불경제 또는 신성모독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친구란 단어가 한국말에서 쓰이는 용도가 그냥 허물 없이 지내는 막 지내는 사이라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이 정도다 보니까 그래요. 친구란 단어는 관계성의 문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관계성의 문제. 그래서 부부 간에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부인이다. 반대로 남편이다. 부부 간에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부부 간에도. 부자 사이에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녀 사이에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엄마한테 가장 친한 친구는 딸이라 그러죠. 시집간 딸이 가장 친한 친구라 그러지 보통. 시집간 친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엄마와 딸은 친구가 된다 그래요. 친구가 된다. 친구가 된다 이 말은 뭐죠? 엄마와 딸이 무슨 친구냐 그게 아니고 관계성의 말입니다. 관계성을 정의하는 말이다 말이에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많다는, 아주 친구 굉장히 많다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진정한 친구, 사실 친구 같은 친구는 한 명도 없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친구 같은 친구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예, 그냥 막 먹고 같이 노는 사이의 친구는 있는데 그가 원하는 친구 말이죠. 응? 그런 친구가 없다. 이거. 그런 관계성을 맺은 사람은 사실 없다는 거죠. 그 친구는 이웃과 형제의 중간 단계가 아닙니다. 친구는 이웃과 형제의 중간 단계가 아니에요. 혈육을 나눈 형제라도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동네에서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제하는 사이를 친구 사이인데, 이걸 친구 사이라고 그러는데, 친구 사이라는 것은 이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친구 사이라는 것은 이분이 나의 친구시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할 때 친구라는 것은 형제, 친구, 이웃, 이 지금 성경상 이 세 가지 관계입니다. 형제, 이웃, 친구인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누가 나의 친구이고 나는 누구의 친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친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친구, 성경이 말하는 형제,
성경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을 정확히 깨닫고 우리가 서로 간에 형제라 부르고 친구라 부르고 이웃이라 부르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그 말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이웃이 뭐냐? 옆집 살면 이웃이냐 이 말이죠. 이웃은 단지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곁에 사는 사람일 뿐 전혀 형제도 친구도 되지 못하는 사이가 오늘날 현대 사회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럼 누가 나의 이웃이고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이웃의 개념, 또 이웃의 범위, 이웃의 대상, 이웃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율법의 두 가지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야고보서 2장 18절. 자, 로마서부터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크리스천들에도 그대로 주어진 명령이고 법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간략하게 들어있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명령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크리스천은 주님이 그랬듯이 율법의 완성자가 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가 된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이고 사랑하고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내가 지금 내 이웃,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없으면 사랑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웃은 있는데 사랑 안 하면 불순종인 거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이웃이 없어. 나에겐 이웃이 없도다. 그럼 사랑 못 하는 거죠. 그것도 순종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고,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웃은 누구냐, 이거.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또는 반대로 나는 지금 누구의 이웃인가요?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요?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 이렇게 오래 여기 살았지만 이웃 하나 없어요. 뭐 이런 이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만나서 커피 마시는 사람 정도는 있는데 그게 나단 말이죠. 갈라디아 5장 14절. 온 율법은 이것 즉 내 이웃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만에 성취되었느니라. 이 한 말씀만에 성취되었다. 온 율법이 이 한 말씀만에 성취되었다. 성경은 온 율법이 이 한 말씀만에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을 하면 여러분은 온 율법을 다 성취한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율법의 성취자들입니다. 이 한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온 율법을 다 성취한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온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다 지켜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왕가의 법이다 이 말이죠.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그건 잘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은 왕가의 법입니다. 이 법을 우리가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고 성취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 누가 나의 이웃이고 나는 누구의 이웃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이 긍휼을 베푸는 자, 그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 물었을 때 긍휼을 베푼 자니다. 그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자, 그가 그의 이웃이니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웃 찾지 말고 이웃 되라고요. 긍휼을 베풀라요. 우리는 나의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긍휼을 베푸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되어서 왕가의 복을 성취하면 온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형제고 나는 누구의 형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은 했고 형제. 같은 혈통에서 태어난 자들이 나의 형제라면 형제가 한 명도 없는 이들도 많을 겁니다. 나의 형제는 한국에 사는 나의 형 하나 있는데 끝. 그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한 사람만 사랑하면 되는 거냐? 응? 그죠? 고아나 독자로 태어난 아이는 형제가 없는 겁니다. 고아나 독자로 태어난 형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정의한 형제들, 우리 주님께서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할 때 그 형제는 누구냐 이거죠. 그 한 배에서 난 사람만 내 형제는 아니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 마태복음 12장 50절,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 우리가 섬겨야 할 형제가 누구냐? 마태복음 12장 50절, 49절부터 손을 내밀어 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그 제자들을 이렇게 해서 뭐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독생자십니다. only begotten son이다 말이죠. 주님은 형제나 자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독자인데 어떻게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습니까? 예수님 독자인데, 독생자인데. 근데 주님은 형제나 자매가 있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를 누구로 생각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아이들을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을 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자신의 형제와 자매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러면서 형제 자매에 대한 개념과 정의와 범위를 리데퍼니션이 비블리컬 데퍼니션 성경적 정의로 딱 내려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형제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형제.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예요.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니죠.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 둘러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요 자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걸어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 맞아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관계를 뭐라 생각하죠? 친구니라. 같이 먹고 마시면 친구지 뭐. 같이 당구 치고 같이 골프 치고 같이 게임에 가고 같이 뭐 하면 뭐라죠? 그들 친구인가 보다. 네 베스트 프렌드냐 그러죠. 응? 가끔 그래요. 우리 그 말 통하는 친구, 마음이 통하는 친구 뭐 그런 말 하죠. 친구다 친구다요. 응? 그러니까 나의 베스트 프렌드다 그래요. 근데 얘하고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러나 자매 한 명 누구 데려왔더라고.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만 제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제 베스트 프렌드라 그래요. 베스트 프렌드라 말이 뭐예요? 가장 친한 친구죠. 근데 제가 그래서 니들 함께 나이트 가는 사이냐 그랬어요. 니들 지금 함께 나이트를 함께 가는 친구들이지만 이것들이 벌써 그 주에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심기가 있는 줄 알더라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친구예요. 응? 니들 지금 함께 그런 죄를 함께 짓는 사이지. 죄를 함께 짓는 사이. 그게 세상이 말하는 친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친구. 함께 놀고 함께 마시고 함께. 그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 눈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로 보인 거죠.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예수님과 하나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데 친구로 보인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자신의 친구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응?
누가 나의 친구냐 이거예요. 세리들 직업도 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친구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4절. 그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친구가 누구냐? 요한복음 15장 14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들이 나의 친구다.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에 대한 범위와 대상을 정확하게 규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쳐 나의 친구라고 하셨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이것이 친구의 요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안 사깁니다. 예수님은 아무하고 아무나 안 사깁니다. 누구하고 친구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내가 행하면 나의 친구고, 예수님은 아무나 형제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있는 아버지들 행하면 그가 나의 형제다 이거예요. 한국인들 정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뭔가 어색하고 양심에 걸린 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 부른 것부터 뭐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고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러면 이게 뭐 부르면서 찜찜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다니. 한국 영화에서 뭐 친구란 영화가 있었는데 아주 뭐 대박이 난 친구인데 그게 조폭들 영화란 말이지. 부산 조폭들 영화라고. 그 친구가 하도 힌트 찾아서 뭐 친구 1, 친구 2 뭐 이렇게 막 나오고. 한국에서 말하는 친구란 개념이 뭐 아주 그래요. 같이 재짓는 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 뭔가 좀 어색하고 양심에 걸린 이들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걸어서 나의 친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는 건 오케이.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면 친구요. 그러면 돼요. 주여 하고 불러야지 친구여라고 부르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도마가 고백했듯이 도마가 원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랬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랬단 말이죠.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랬는데 이게 우리의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걸어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머리 나의 목자 나의 반석 나의 망대 나의 소망 나의 힘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고백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하느니 나의 형제, 나의 친구라고 고백합니다. 이분은 나의 사랑하는 시요, 나의 형제시고 나의 친구시로다. 솔로몬의 아가서의 핵심 어휘가 그 주제가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시는 이시다. This is my beloved one. 나의 사랑하는 이시다. 그리고 나의 형제고 나의 친구시다 이거예요. 이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친구란 거다. 솔로몬의 아가 5장 16절. 솔로몬의 아가서 5장 16절.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뭐다?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나의 사랑하는 이신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신 주님은 나의 친구다. 주님,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고 나의 친구시다. 하나님께서 친구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구라 부르시고 또 친구로 대하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며 일을 맡기는 그런 친구.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말한 사람, 그걸 좀 살펴봅시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행하신 일을 숨기지 않으셨는데 창세 18장 17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주님은 아브라함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라. 알려주었다. 그게 친구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뜻을 다 알려준단 말이죠. 우리 친구 사이지 하면 알려달라는 말이에요. 이 나하고 친구 사이지 하면 뭐죠? 알려달라는 말이에요. 친구지간에도 뭐 할 말 못할 말 있죠. 하면 니 나를 친구로 생각 안 하는구나 그러죠. 니는 나를 친구로 생각 안 하는 진정한 친구로 생각 안 하나 보다 이러죠. 이 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명시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야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3절, 역대기하부터 역대기야 20장 7절, 역대기하 20장 7절, 다음 이사야 41장 8절 두 구절 먼저 펴시고요. 역대기 20장 7절입니다. 역대기하 20장 7절, 역대기하 20장 7절. 주는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까 주의 친구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이 아니라 주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인정하셨고 그렇게 대하셨고 성경 기록을 통해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이사야 41장 8절,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나의 친구 아브라함. 주님은 자신의 입으로 친히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이렇게 말씀. 나의 친구 아브라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그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 야고보서 2장 3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는지 잘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느냐? 그분을 믿으니 그 믿음이 하나님 그에게 의로 여겨졌고 말이죠. 친구라 불렸다. 하나님께서 친구라 부르신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두 번째는 침례인 요한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은 뭐 소꿉 친구도 아니고 동네 친구도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다거나 함께 동문수학을 한 친구도 아닙니다. 같은 회당에 다닌 적도 없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과 막역한 친구 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3장 29절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한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시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근데 어떻게 이게 친구죠? 친구란 관계는 말이죠. 성경에만 친구란 관계는 관계성의 문제다 그랬죠. 이거 지금 이 본문에 따르면 요한과 예수는 친구가 될 수가 없죠.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요한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았고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신랑으로 칭하면서 자신을 그 신랑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뒤로 가면 3장 29절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자신이 신랑의 친구다. 침례 요한은 예수의 명령을 모두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분의 친구입니다. 자, 아브라함, 다음 침례 요한, 예수님의 친구라 불릴만 하다. 오케이. 셋째입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11절. 나사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고 친구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우린 성경에서 나사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가 마르다와 마리아와 더불어 가족이란 것과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의 친구라 불렸다는 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 있죠? 예, 베다니 사람이다. 뭐 그 정도 정보밖에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 요한복음 11장 11절.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그러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잠을 자는 겁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것은 때가 되면 일어나는 겁니다. 잠을 잔다는 건 때가 되면 일어난다. 우리가 죽는 이 사생관이 분명해요. 크리스천들은 이 죽음에 대한 이 철학, 관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실화로 읽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생을 개척교회 때부터 그 교회에 봉사를 해가지고 뭐 진짜 강단 하나, 벽돌 하나까지 그분의 손길이 안 미치는 그런 게 없는 장로님인데,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시지 않았는데 암이라 그래요. 가지고 이번에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말이죠. 너무나 절망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입니까?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도 신방도 오고 이제 성도들도 와서 장로님 뭐 주님의 시험일 겁니다. 잠시만 뒤에 또 일어나실 겁니다. 그랬는데 점점 병은 심해지고 결국은 죽게 됐는데,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었어요. 저주하면서 죽었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러는 거죠. 이 믿는다는 건 말이죠. 물론 처음엔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리고 목사님도 안수 기도해주고 누구도 기도해주고 뭐 이러면 금방 나을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근데 실제 잘 안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죽어요. 저도 뭐 그런 병원 갔을 때 곧 나을 겁니다 이런 말 좀처럼만 해요. 대부분 나빠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런 사인을 주셨으면 대비하라는 뜻이에요. 암이란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 죽음을 대비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거예요. 어느 갑자기 교통사고 죽어버리나 어느 조절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거죠. 그 암을 2기, 3기, 말기 이러되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목소리에 발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인생을 충분히 정리할 시간을 주어가지고 이건 엄청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다 하는데, 근데 이게 그게 아니야 지금. 이게 이 관점의 차이죠. 신앙의 차이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죽음은 잠이에요. 잠. 그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 나사로 잠자는도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잠을 잤는데 2000년 만에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푹 자고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나사로는 어떤 데서 운이 없어요. 잠이 들자마자 그냥 깨워버린 거예요. 주님이. 시체도 덜 썩었는데 나흘 만에 깨워버리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막 깨워보세요. 잠이 이제 들었는데 깨워버린 꼴이라고. 지금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는데 나사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냥 푹 좀 자게 놔두지 않고 사실 안식을 범한 거를. 근데 잠자는 사람 깨우면 기분 안 좋아요. 푹 자고 깨워야죠. 푹 자고. 그래서 주님께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대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이리 올라오라 이때 깨어나야지. 그래야 개운하지. 나 사나흘 만에 깨버리면 이건 뭐 완전히 김새는 거라고. 근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사로를 깨우신 거예요. 그냥 깨우신 거라고.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이랬어요. 근데 만약 말이죠, 오늘 내가 죽었는데 내일 주님 오시면 나 하루밖에 잠 못 자는 거라고. 이게 뭐 이거 눕자마자 깨우시네지. 눕자마자 깨우시네고, 어떤 사람은 푹 자는 거 그런 겁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것은 뭐죠? 때가 되면 일어나는 겁니다. 잠은 일어나요. 잠이면 그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잠은 깨어. 누가 깨워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잡는지 나흘 만에 깨우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로 깨워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나사로는 제자도 사도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우린 다만 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어서 미루어 짐작할 수만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 주님께서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은
가문이나 혈통이나 재력이나 학력이나 기타 특별한 재능이나 배경이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형제라 부르고 친구라 부르는 사람들은 그분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예,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건데,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 나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야, 친구란 점에서는 완전히 뭐 아브라함하고 요한, 침례 요한하고 동급이네요. 나사로가. 그렇죠. 근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또 한 명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친구라 그랬어요. 그런 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친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제자고 사도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했는데 주님 그를 보시면서 나쁜 놈, 원수, 죽일 놈, 배신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친구라는 게 다 나한테 좋은 것만 갖다 주는 사람이 친구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다로 왔느냐 하시매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내어 그분을 붙잡거늘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했습니다. 친구여. 예수는 병사들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이렇게 하셨지 원수여 이놈의 자식아 죽일 놈의 자식아. 한국 사람들은 참 욕도하고 무서운 말 많대요. 이 썩을 놈의 자식아. 다 사람 다 썩어요. 죽을 놈 그것도 그거 아니라 사람 다 죽습니다. 죽을 놈 하면 나 죽을 놈 맞지요. 썩을 놈 하면 나 썩는 거 맞지. 그게 다 욕도 아니지. 나도 죽을 놈 맞고 썩을 놈 맞고 다 맞는데 주님께서 이 원수요 이렇게 원수요 내가 어찌하여 왔느냐 그러지 않고 친구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를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오면 시편 41편 9절에 오면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라 그러죠?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다. 예수님께서 신뢰한 친한 친구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신뢰를 물론 배반했지만 12제자 중에서 3개를 담당했으며 금고직이었다고요. 물론 그 사람은 그 돈을 빼돌려가지고 자기 밭을 샀지. 그래 나도 제자들이 그걸 알고 그걸 도둑이다 이렇게. 가룟 유다를 그냥 몰아붙인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 자기 밭을 샀어요. 그게 피밭이라고 하는. 성경에 피밭이 2개 나옵니다. 성전 제사장들한테 받아서 한 그 피밭이 있고 자기 밭을 샀다. 그 헌금 빼돌린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가장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헌금을 맡은 거지. 그죠?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였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신뢰한 친한 친구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이용하시거나 버리시거나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이제 유다복음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아니죠. 유다복음이란 이 거짓 성경이 이제 고고하게 발견이 되었는데 유다복음이 있습니다. 그 유다복음이란 거짓 성경은 가룟 유다가 악역을 자원해서 맡은 영웅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인류 구속 사역에 완성되는데 누가 배반을 해야지. 그 악역을 내가 맡으리라. 그 불교로식으로 한국 불교에 나오죠.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리오 뭐 인식이야. 가룟 유다 그런 영웅적인 행위로 그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가룟 유다를 성자로 추앙하려고 합니다. 요즘 캐톨릭에서 그런 운동이 좀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가 성계의 예언을 이루고 주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 이런 주장을 단 한 번에 딱 그건 거짓말 아니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주님의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사실은 주님을 죽인 이들이 그의 형제들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뭐 별로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놀랄 일은 아니에요.
욥기 19장 19절, 시편 38편 11절. 욥기 19장, 시편 38편. 욥기 19장 19절. 욥기 19장 19절. 내 마음속 친구들이 다 나를 몹시 싫어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치려고 돌이켰도다. 예언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 친구들이 다 나를 몹시 싫어하며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고 내가 사랑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돌이켰도다. 주님께서 친구들이라고 여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한 자들이 그분을 돌로 치려고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시편 38편 11절. 주님 친구는 다 그냥 우정이 있고 의리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편 38편 11절. 내 사랑하는 자들과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한 채 서 있으며 내 친족들도 멀리 떨어져 섰나이다. 주님이 몸에 받은 상처보다 혼에 받은, 마음에 받은 상처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그 몸에 받은 상처보다 주님이 마음에 받은 상처가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마음의 상처하면 예수님만큼 심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별별 이 사연들이 많지만 말이 들어보면 별별 사연이 많고 막장 인생이 많지만 예수님 스토리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친구든 형제든 친족이든 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았지만 그들은 싫어하고 돌이켰고 멀리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마음으로 친구로 생각한 사람들이 그럴 때 그러려니 이런 생각을 그러려니 죽일 놈 못된 놈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다섯째,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주님의 사역자들. 마태복음 20장 13절. 마태복음 20장 13절.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친구여. 주님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에게 삭설 주시면서 뭐라 했어요? 일꾼이요 이렇게 한 거, 품꾼이요 그러지 않고 종이요 아니죠. 친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을 걸어서 친구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이란 주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주님의 사역자들로서 주님께서 그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주님은 사도들을 이스라엘의 도시들로 보내시면서 일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걸어서는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운다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일꾼. 성경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주님은 일꾼을 종이나 노예로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시면 여러분 주님의 친구입니다. 여섯째, 마태복음 22장 12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친구요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친구여 이래 부르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를 향해서 왕은 친구여 이렇게 부르셨는데 초청을 받았지만 합당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청을 받고 합당한 자들은 다 당연히 친구고요. 부름받은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왕의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을 때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신부이지 초대받은 하객이나 손님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친구여 하는데 이걸 크리스천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는 하객이 아닙니다. 다음 일곱째, 주님께서 친구여 부른 사람 크리스천들입니다. 주님은 크리스천들을 형제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고 친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를 자기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니라.
예수님 오히려 내가 너를 친구로 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아닌 친구들임을 알려주셨는데 친구란 관계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예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14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이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명령을 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친구가 되는가? 바로 이 말. 첫째가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됩니다. 다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친구가 되는가?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친구가 됩니다. 잠언 22장 11절입니다. 잠언 22장 11절.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이랬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 했죠. 마음이나 양심이 더럽혀져 있다면 주님께서 이 자리에 방문하셔도 이 자리에 와 있어도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천연왕국 때 예루살렘에 와서 왕대에 앉은 그분의 얼굴을 보려면 사람들의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왕대에 앉으셨을 때 그분을 경배하러 전부 다 예루살렘 간다. 그럼 그때 주님을 직접 보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순수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냥 성전 구경이나 하다가 돌아와야죠. 성전 구경이나 하다가 예루살렘 관광을 하고 그렇게 돌아와야 될 겁니다. 주님은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잠언 22장 11절. 영도한테 편하네. 잠언 22장 11절. 잠언 22장 11절.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로다.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로다.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친구들이 됩니다.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가 그분의 친구가 된다. 다음 셋째,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친구가 됩니다. 잠언 17장 17절, 아가서 5장 16절. 앞으로 하다 잠언 17장 17절. 잠언 17장 17절, 아가서 5장 16절.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내가 주님의 친구란 증거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납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은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이 뭐냐는 겁니다. 요한 2서 1장 6절에 나오죠.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이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이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아가서 5장 16절. 아가서 5장 16절.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나의 사랑 나의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나의 친구예요. 나의 친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된다. 넷째,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느냐?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은 그분의 친구입니다. 시편 119편 63절. 시편 119편 63절. 누가 나의 친구냐? 누가 나의 친구냐? 예,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다고 나의 친구가 아닙니다. 같은 학교 다니다 나의 친구가 아니고 같은 교회 다녔다고 나의 친구가 아니에요. 같은 교회 다닌다고 내 친구 아니고 누가 내 친구냐면 이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규정을 했는데 시편 119편 63절.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이들이 나의 친구다. 이들이 나의 친구다.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다. 그들에게 난 친구가 된다. 이 말씀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들이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나는 그들의 친구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사귐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친구인가요? 그래서 뭐 성경이 어쩌고 하면 그 사람은 나의 친구가 될 수가 없고 나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성서 침례교에서 뭐 어쩌고 나 근본주의고 어쩌고 그런 건 저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저와 교제하는데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친구가 되고 하는데 제가 몇 년 만에 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교회를 키웠고 그러나 관심조차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 나의 친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가 나의 것이 주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가 나의 친구예요. 나의 친구예요. 다섯째, 빛 가운데 걷는 자들은 다 그분과 교제하는 친구입니다. 빛 가운데 걷는 자들은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 누가 나의 친구인가? 내 친구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나의 친구다. 성경에 따라서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나의 친구다. 그가 나의 친구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빛 가운데 걷는 자가 하나님의 친구, 예수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친구가 된다. 이 친구가 된다는 말이 그냥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또한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면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고 즉 하나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 가운데 걷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빛 가운데 걷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그분과 교제가 있다.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여러분의 친구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친구는 지금 누구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친구입니까? 나의 친구가 누구냐? 나의 친구가 누구냐? 예. 이제 스스로 이 부분에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걷는 자들이 나의 친구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친구,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 그가 그분의 친구입니다. 그가 그분의 친구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가 그분의 친구입니다. 저는 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의 친구다. 저 사람의 친구가 누군지 아냐요? 예수님이 저 사람의 친구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아이덴티티예요. 신원이고 신분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오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냥 마음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잘 말씀을 간직해 두시면 돼요. 세상에 친구 한 명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친구 한 명 없다 싶어도 여러분 의외로 친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한 명도 없다 싶어도 형제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형제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무도 없다 싶어도 예수님은 나의 형제시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시다. 그럼 된 겁니다. 뭐 온라인 친구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고요. 술 친구 그런 거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고 게임하고 놀이할 때 많은 친구도 소용없어요.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훈계를 지키는 자,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이 친구가 돼야 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자기 배우자가 나의 친구가 되고 가족이 나의 친구가 되고 이 교회 형제들이 나의 친구가 되고 이렇게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되도록 성경이 말하는 이웃, 성경이 말하는 형제, 성경이 말하는 친구 많은 친구를 둡시다. 기도합시다.